이제 그 청사진을 오늘은 또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 강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청사진이 분명하게 그려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참 놀라우신 것이거든요. 좀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영적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시시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세계, 놀라운 세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첫 번째로 이제 중생,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이것이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안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굳게 잡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쪽에서 본다면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도를 설정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늘 중생, 회심하고 새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한날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1:1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통치하는 세계.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그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성경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 주고 싶어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죠. 주님 가까이 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거듭남에, 물론 이제 이런 세계는 이미 거친 분들이 앉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 이게 이제 가장 강건이에요, 강건. 우리 믿는 자의 이 지상 삶에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놓은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표 지점이에요. 성화의 삶은 무엇보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 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의 습성을 계속 입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새롭게 되는 것이, 생명의 세계는 새로움의 세계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성화의 삶은 그 사람은 깨어지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인데, 새 사람이란 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해. 본질적인 변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었지만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죽지 않아서.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나를 주고 싶은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기본적인 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기도할 수가 없는데 겸손한 마음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영화로움 상태를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서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한번 7단계를 했는데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미래 구원의 최종 완성, 성도의 영화는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진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가요 놀라워요. 놀라운 세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오늘 말씀에 쭉 풀어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만 1절에서 11절까지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잘 이걸 영적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경험했어요. 무덤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세상에 막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사업에 성공하고 뭐 어디 학교 공부 뭐 모든 책들이 막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승리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의 승리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죄와 연관된 꼬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한 결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오소리티,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 우리가 제복을 딱 입으면, 경찰들이 제복을 딱 입으면요, 막 10톤, 20톤 차도 딱 세울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경금 뭐 그런 거 막 뗄 수도 있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로 살 수 없느니라, 죄와의 투쟁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영적 전투구나.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소욕, 죄의 성향과 싸워야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말씀에 우리가 통치를 받기만 하면 죄의 기운이 물러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취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연합하여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세례,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받는다, 강력한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런 뜻이다. 그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상태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세례의 의미.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생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옛날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갈등과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 나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물론 이제 물세례가 있고 아까 니고데모에게 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온유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품의 옷을 날마다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진행의 진행. 옛사람의 죽음이 오늘 나오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옛 성품, 옛 사람의 속성, 교만, 욕심, 탐욕, 우상숭배, 고집, 미워하는 것,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 사기, 질투, 원망, 분노,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 죽어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주님이 거기까지 우리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써 선언하는 것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최고 이 권세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쓰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강력한 선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죄가 내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가말리엘 모내생으로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의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자기는 굉장히 사람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안 돼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 큰 자, 나는 큰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작은 자다, 죄인의 개수다 그랬죠. 왜 이런 어떤 원리는 분명한데 현실에서 죄가 왕노릇하는가?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부는 누구냐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돼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본문이 성경에 많아요. 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이제 그 핵심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성경, 자기 본문 성경 있지요?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은요. 8절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부터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믿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께 함께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해 놨어요.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야 한다. 율법을 향해 죽었고 죄에 향해 죽었고 정욕에 향해서 죽었고 더 이상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욕심은 버리고 죄는 버리고 영생은 취하고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일평생 순간순간 죄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알아야 하는 골로새서의 지식에까지 자라라 그랬어. 자라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죄가 주장하지 못해요.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이제 믿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 이것을 선포하면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오늘 제목이죠. 설교 제목. 여길지어다라는 뜻이 여러분 끊임없이 인정하고 선포하라. 그렇게 인정하라. 그렇게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요, 고민이에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 산 자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것. 성경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지식이 거기에 미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담의 죄는 곧 우리 죄이며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사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이제 이전에 살던 죄와 관계를 청산한 사람으로서 신분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산자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그렇게 간주 여기며 선포하며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무엇이 죽는 것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나의 자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바깥에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건 더 문제가 2차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에 있는 자아예요.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거나 자기를 가신한다거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우리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일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었어요. 안 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부활 생명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듯이 우리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로 이제는 나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완전히 신부를 변화시켜 줬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 성령이 통치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고 싶어도 기뻐져요. 행복하지 않고 싶어도 행복해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세계,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기는 거죠. 우리가 뭔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허전하고 자꾸 뭔가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그쪽으로 완전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은 시시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아무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군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 죄된 생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아멘. 집에서도 여러분 해보세요. 자꾸. 로마서 6장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영의 세계는 기다리질 않아.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가 우리한테 가까이 와서 뭔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는 죽었다 하면 단번에 주님이 이루듯이 우리 안에도 단번에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좋은데 하면서 이끌려가면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마귀에 대해서 다 모두가 실험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 더러운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맨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을 갖고 가시길 바래 평생 같이 통성으로